3월 20일 목요일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영향력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가 필요함을 역설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로마 총독에게 살해되어서 그 피가 제물의 피에 섞이는 저주가 있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마도 죽은 그들의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심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그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저리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특별히 누군가 불행을 당하면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흔히 우리 현대인들도 어떤 사람이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경우 천벌을 받았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그 신명기 신학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신학을 거꾸로 해석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복받은 자는 순종한 자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받은 자는 무조건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적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당시 신학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시고 고난당하는 자가 특별히 죄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히려 죄인이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망대를 부실하게 공사하다가 그 부실 공사로 인해서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지며 죽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망한다라는 것은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모두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토록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드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저들과 똑같이 죄인들이지만 그 망해버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임당하지 않는 것은 아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예화를 드시는 것입니다. 6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화로 말씀하신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 그 농부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회개한 열매, 그것이 성도입니다. 열매는 결국 회개한 성도입니다. 이 예화는 위에서 말씀하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하시는 중에 드는 예화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께서 처음 오시자 마시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선언하신 일성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유지해 오고 계셨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지기, 그들은 포도밭에서 회개의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3년 내내 회개의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제자들, 그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기대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다리다 결국 열매가 없자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의 지력만 소모하는가? 라고 농부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이 농부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올 한 해만 그냥 주소서. 내가 나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줄이니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일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리소서.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음에도, 그들의 죄악이 많음에도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는 농부의 간청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실 온 인류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심판의 위기에 모두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고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음을 듣고 늘 돌이킴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정결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거룩의 열매를 또한 맺어가는 것이죠.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라고 하시죠. 그저 하루하루 주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태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어느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를 귀신 들려 고통하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척추가 많이 굽은 상태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18배를 살아왔습니다. 귀신은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게 하여 심하게 앓으며 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녀는 스스로 예수께 요청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서 나서주지도 않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서 그녀를 먼저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여자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저 간단히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귀신에게 놓여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녀는 무려 18배나 귀신에게 붙들려서 온갖 고통 속에 모멸을 받으며 홀로 외로이 고부라진 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녀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 감격스러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중에 놀랍게도 회당장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분을 내며 회당 안의 무리들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안식일 외에도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의 여자를 치유하는가? 심각하게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이 질타하는 것이죠. 그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왜 안식일이 지나고 해도 될 일을 버려서 법을 어기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안식일법에 있는 한 법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놓아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반문하십니다. 자기 가축은 돌보면서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그 병든 여자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는가? 이 외식하는 자요 라고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일어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당장으로서의 기득권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여서 있던 그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귀신에게 풀려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인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녀를 안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분명합니다. 안식일법은 그 법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행하신 일과 선포하신 말씀으로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영광스러운 일에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안식하시기를 바라시며 이 날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안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쉼과 기쁨으로 즐기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의 회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완전한 쉼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의 날,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파급력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 같다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미한 누룩이지만 그 밀가루를 부풀려서 큰 빵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허리가 굽은 채로 18회를 살아온 그 초라한 여인에게 임한 그 안식. 그것은 큰 해방과 기쁨의 안식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자라고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그 미약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전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열매 맺혀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열매로 또 맺혀지도록 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